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 이렇게 위대한 것, 이렇게 멋진 건물을 봤냐고. 그게 21장 처음 1절에서 장면이에요. 그런 감탄하는 제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21장 나머지 부분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어떤 때 어떤 징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요, 말씀만 남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1장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심판을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심판은 우선 예루살렘을 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적으로 이 심판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19장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말씀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입성하셔요. 자, 그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픈 마음으로 우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성벽을 지금 너무 견고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요. 흙으로 산성을 쌓는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사면으로 가두고 자식들을 메어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20절 말씀 보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는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지도 말고 성에 있는 자는 성 밖으로 나가고 또 촌에 있는 자는 성으로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성벽 있는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보호가 되니까.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일이 나중에 그대로 일어나는데 6월절 명절 같은 그런 명절을 당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명절을 지키듯이 오게 되는데 더 큰 위험을 당한다. 그래서 차라리 흩어져서 도망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유대 사회가 이제 붕괴합니다. 외부적으로 붕괴해요.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는데 민중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성전 유대교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폭로가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어디에다 두기 시작하냐면 무장 독립 세력인 열심당에게 마음이 이제 가기 시작해요. 더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성전을 점령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채무 문서 이런 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자, 외부적으로는요. 계속해서 로마의 압력이 더 세지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예요. 황제 숭배를 빌미로 한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압력이 더 세지니까 거부도 더 세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세금, 불만이 폭등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외부적으로 무너지고 폭발해가지고 66년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퇴거해야 될 정도로, 예루살렘에 로마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퇴거해야 될 정도가 돼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66년경에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누구에게 맡겼냐? 아들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68년부터 70년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가 티투스 자주 얘기하잖아요.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그때가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참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끝, 그 심판은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직 남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결국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섭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뭐가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요. 뭐가 생겨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그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관통하여 계속해서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따라서 말씀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유예된, 지체된, 연기된 이 심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버려야 할 것 다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안 버리면 결국은 없어져요. 안 버려도.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의 불을 그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심판의 불이 지난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두 번째로요, 더불어서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더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 나누고요. 하여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자, 결정적으로 이 심판의 종지부를 찍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인자가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27절 말씀 보죠.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서 혼란스러울 때, 그때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찍듯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 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가짜들이 출몰하여 영적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유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심판주, 내가 봐도 바로 그다 그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속일 것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덧붙여요. 왜냐하면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뒷부분, 어제 말씀으로 조금 가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뒷부분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아직은 이때가 있는, 인자가 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실제로 있을 것이고 우주적 심판의 여러 징조들이 보일 것인데, 그 틈을 타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가짜들이 출몰해서 영적 혼란을 부추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영적 혼란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말라. 가짜에게 속지 말라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6절 오늘 말씀. 자, 오늘 36절 쭉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가 이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자던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셨어요. 자, 겟세마네, 물론 오실 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던 모든 길이 다 십자가의 길과 연결이 되지만, 뭐 딱 그 시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출발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다. 그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인자가 올 때 그 앞에 심판을 통과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지금이 앉아있을 때인지 일어서서 걸어가야 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할 때는 성전에서 와서 말씀 막 전하시고 저녁에는요 감람산에 가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쉬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가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지 아닌 가짜인지, 가짜 행세하는 것인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또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말씀만 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길 가요. 가야 하는데 멈춰 섭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을 이루고 뭘 하나 더 갖겠다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그런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선미 권사님, 큰올케 되는 김미자 씨, 지금 엄청 위독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댄싱 증후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 중에 지금 진단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고 도중에 치료 중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염증 수치가 어제 갑자기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김미자 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